오늘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수정병, 이 고창병이라고 해서 붓는 병이 있는데 이 걸린 사람을 고치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는 듯 합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한다, 이걸 보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높은 자리라고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나름대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식탁 가운데가 가장 명예로운 자리고, 그리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이 두 번째, 그리고 오른쪽이 세 번째,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어떤 그런 게 정해진 게 있기도 하고 정해진 게 없는 것이 있기도 한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좌석에다가 뭐 이름을 써붙인 거는 아니지만 당연히 초청자의 마음에 순서가 정해져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된 것입니다. 이 초청한 사람이 이 바리새인 중에서 지도자급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옆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식사 예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만한 모습이죠. 그리고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아멘. 지금 혼인잔치를 비유로 들고 계십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혼인잔치는 일반 식사보다 규칙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순서 맡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자기에게 내정된 자리가 아닌데 차지하려고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은 말 그대로 이게 맡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내가 막 가서 앉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좋은 자리 앉으려고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주제넘은 뻔뻔한 교만한 이런 삶은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조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이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양쪽을 다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이미 내정된 귀인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왜 말석으로 가게 되는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우선 다른 자리가 다 차서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 가능성은 자기가 몇 개 더 있더라도 부끄러움을 또 당하기 싫어서 아예 말석으로 가는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기 싫다면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올려줄 거라는 것이죠.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잠언에 나온 말씀하고 유사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잘 알고 실천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이한 일이죠. 겸손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는데 3명을 다 다른 사람을 설교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근데 또 다른 설교한 분이 다른 분이 설교하는 걸 좀 들어보고 싶대요. 그러면서 같이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제가 설교할 때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딴 분이 설교하는데 같이 보지 않겠냐 해서 그러자고. 아마 그래서 그분이 1부하고 그다음에 아마 2부에 같이 간 것 같은데, 근데 앉으려고 하는데 교회가요, 교인들이 많이 와요. 꽉 차는데, 근데 조금 전에 가긴 했는데 우리도 목사니까 눈치가 있지 않습니까? 눈치가 있는데 너무 뒤에 앉아도 그렇고, 너무 그래도 쭉 살펴보니까 앞에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맨 앞에 순서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뭐 헌금위원이라든가 뭐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이 몇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디 앉을까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렇고 세 번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네 번째부터 쭉 앉아 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둘이 앉았습니다. 근데 앉았는데 뒤에 앉은 분이 툭툭 쳐요. 우리 누군지 모르죠. 누군지 모르는데 그 교회 권사님쯤 되는 것 같아요. 툭툭 쳐요. 그러면서 네, 그랬더니 여기 딴 사람 자리래. 절로 가래. 우리가 지금 여기 설교하러 온 사람인데 굉장히 무례한 일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간 게 아니고 나이도 어린 애들도 아니고, 제가 지금보다 훨씬 어리지만 그래도 뭐 어린 애는 아니었을 거 아니겠어요. 둘 다 양복 제대로 입고 앉았는데 둘을 쫓아내는 거예요. 왜 여기 앉지 말라고. 그러면서 순서 맡은 사람이 앉을 자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도 보통 보면 누구 앉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다 이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여기 주로 와서 앉는데 왜 앉느냐, 절로 가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켰죠. 나중에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 보는 분이 우리가 와 있는 걸 아니까 이제 일으켜서 이제 인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계면쩍었겠습니까? 우리를 쫓아냈으니까. 설교하러 온 목사들을 앉지 말라고 그러고 절로 가라고 그러고. 근데 제가 그때 보면 생각한 게 있어요. 그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있었어요. 한창 부흥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 쉽지 않겠다. 그때부터 교회가 깔아앉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새로 왔으면 그냥 뭐 설교하러 와서가 아니라 누구든 새로 왔으면 내 자리라도 양보하면서 앉게 해줘야 되는데 쫓아내니, 그것도 멀쩡한 사람들을. 그럼 딴 사람들한테 잘 해주겠어요? 잘 안 해주겠죠? 근데 그때부터 들리는 소문이 계속 이렇게 깔아앉는데요. 근데 그게 자세예요. 여러분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서로 겸손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가 안 되는 교회들을 보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새로운 사람 보면 굉장히 반가워해요. 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잖아요. 기쁘게 내 자리를 양보합니다. 안 되는 교회를 가보잖아요. 자기가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예배가 이미 시작했어요. 앉아 있어요. 비키래. 이 내 자리야. 하여간 별의별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벌써 되는 교회하고 안 되는 교회는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되는 데는 자기가 일찍 왔는데도 누가 모르니까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앉으시라고, 여기 자리 좋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 안 되는 교회들은 보면은 뭐 자리도 널널한데 자기가 앉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면 비키라는 거예요. 내 자리라고. 우리 자리 정해서 하고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뭐
이 위는 또 몰라도 설교자 자리라든가 이건 몰라도 밑은 아닌데 게다가 앉을 자리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냐가 많은 부분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부흥하는 교회들의 마음 같은 마음을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교회들을 보면요, 정체되거나 주는 교회들을 보면은요, 누가 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자리 뺏기니까, 내 자리 뺏기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자꾸 오면은요, 이 자리가 널널하다가 옆에 차기 시작하니까 약간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내 자리에도 앉기도 하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게 싫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되죠. 내가 나가서 전도는 못하더라도 온 사람까지 쫓아내면은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약간 힘들 때도 있어요. 저도 이 말씀대로 항상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가요. 그럼 이렇게 봅니다. 어디가 상석인지 어디가 말석인지 보는데 우리나라는 정해진 게 없어요. 많은 곳들이. 그러니까 딱 봐서 저쪽이 아마 좀 상석일 것 같다. 그래서 이쪽에 딱 갔는데 앉았는데 여기에 또 중요한 사람들이 또 와서 앉아요. 그럼 여기가 갑자기 상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사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서 제가 가려고 합니다. 아니 괜찮다고 앉으라고 그러면 있고 아니면 가죠. 근데 그렇다고 누가 뭐 쫓아서 쫓겨나 본 적은 거의 없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하여간 어떻게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물론 이런 분들이 있기는 해요. 나름대로 자기도 그 높은 사람하고 앉아서 밥도 먹고 싶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싶기도 하고 그 심정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이제 둘이 있을 때야 뭐 혹은 아주 소수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거의 수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높다, 낮다 이 표현 하시잖아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표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람이 높은 사람이 어디 있고 낮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근데 예수님이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높은 사람이 어디 있으면 낮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인간은 다 평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장과 세상 사람들의 주장과 철학자들의 주장과 정치인들의 주장과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 따르셔야 돼요. 세상이 어디 똑같습니까? 세상이 어디 똑같아요?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아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니잖아요. 뻔히 알면서 자꾸 그런 거 주장하면서 왜 내가 안 되냐 이렇게 살아보세요. 인생이 피곤합니다. 피곤해. 알아서 내가 피할 땐 피하고 낮은 데 가야 되면 가고 이렇게 해야 인생이 편하지. 그거 내 자리도 아닌데 뭐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그 마음 자세가 인생을 굉장히 피곤케 합니다. 왜냐,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평등과 공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석을 잘 못해요. 자기 분석을 잘 못해요. 근데 스스로를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밥 먹을 때 보면은요, 말석에 가서 먹는 게 제일 편해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말석이 제일 편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난 밥 먹는데 집중하면 되거든요. 맛있는 거 먹고 가면 되는 거지 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자꾸 너무 높은 거를 집중하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청함받은 사람이 너를 버시어 올라와 앉으라. 그러면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뭡니까? 올라 앉으라 그러면 올라 앉으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가겠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것도 고집이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냥 자기는 고집이에요. 난 안 간다. 내가 왜 올라가야 되냐? 하여간 보면은 고집 센 사람들이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라 그러잖아요. 같이 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고 나름대로의 예의가 있고 그런데 이거를 안 지키면 피곤해져요. 그래서 그런 때는 해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게 연말 연초가 되고 여러분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든 장이 되려고 하지는 마세요. 예. 우리나라는 그런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나라 분위기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 하나 끌어내리면 그 자리 내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자리가 내가 갈지 안 갈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끌어내린다고 꼭 내가 간다는 보장이 없죠. 자기 생각은 그렇지만. 근데 한 가지 항상 기억하실 것은요. 교만한 마음은 갖지 마세요. 예. 그리고 그냥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자리를 주시면 싫어요. 그러지도 마세요. 주신 거잖아요. 받아야죠. 해야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 간단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주님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막 차지하려고 그러거나 어떤 경우는 줘도 싫대요. 아, 참 사람들 이상해요. 좀 평안하게 살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올라갈 사람이면은 그래서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는 거고 내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든 차지하겠다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그럴 일은 또 아니고 이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젊은 분들 보면 청년 때 그리고 어떤 분들이 있으면 항상 설명해 주는데 무엇이든 좋은 자리를 꿈꾸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데 무엇을 차지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러다가 무리수를 두게 돼요. 그러면서 이상한 일을 하게 되고 인생이 꼬여요. 그리고 안 되면은 너무 기분 상하고.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님이 총회장 후보가 됐을 때 저희가 말렸습니다. 옛날에는 총회장 된다 그러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단독 후보라는 게 없어서 항상 굉장히 치열하게 했는데 우선 부총회장을 뽑고 그 다음에 곧장 되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꿨어요. 하도 치열해서. 부총회장 할 때도 역시 치열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말렸어요. 하지 마시라고. 그거 하면은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면 경쟁을 해야 되니까 경쟁을 하는데 내가 되려면 딴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마음을 사야 되니까 뭔가를 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좀 돈을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금권 선거가 되는 건데 그래서 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아버님이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총회장도 이렇게 한 바퀴 삥 돕니다. 이제 지역별로. 근데 다시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하는 말이 이번에는 우리 노회에서 추대하려고 하는데 딴 노회에서 저희 아버님이 나오시면 김유관 목사님이 나오시면 아무도 후보를 안 내겠다고 그런대요. 이번에는 아무도 후보를 안 내겠다고 그런대요. 그래도 안 되냐? 그래서 그러면은 돈 안 써요? 돈 쓸 일이 뭐가 있냐? 경쟁을 안 하는데. 그럼 하세요. 해가지고 하셨어요. 처음으로 단독 후보로 해가지고 되셨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단독 후보들이 간혹 생겨요. 굉장히 보기가 좋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 상관이 없죠. 사람들이 다 추대하는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경쟁할 것 없이 되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남이 보기에도 여러모로 부족한데 어떻게든 하려고 하다 보면 무리수를 쓰게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쓰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꼭 되느냐? 경쟁한다는 건 누군가는 또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자리를 얻어도 피곤하고 못 얻어도 또 피곤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한 동시에 누가 추대해 주는데도 무조건 싫다 할 일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시고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경우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꼭 그런 때 또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참 희한해. 다 하라 그러는데 죽어도 안 해. 진짜 죽여도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안 해요. 끝내. 그럼 왜 그렇게 고집을 심하게 부리나?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무책임한 거지. 자기에게 인생을 살면서 내 이 정도의 역할이 있으면 그 역할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인생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균형감을 꼭 잘 잡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지 세상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든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흔히 PR 시대라 그러잖아요. PR 시대. 근데 PR을 이제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할 걸 피하는 게 PR이다. 알릴 거 알리고 피할 거 피하고. 그래서 나 잘났다, 나 훌륭하다, 나 나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뭐 이런 거라고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는 다 잘난 것밖에 없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실수도 없고 완벽하고 참. 그런데 은근히 또 보면 그렇게 하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소위 요즘에 마케팅이라고 해서 누구 띄워줄 때 보면은 일부러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띄워주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스타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 얘기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간직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보면 그들의 원리가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진리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두 가지 이 관련된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다니엘서 4장 30절 3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럴 법하죠. 자기 힘으로 한 거니까. 그랬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위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쫓겨납니다. 세계 최강대국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대통령보다 훨씬 높은 거죠. 제왕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데 언제냐면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이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모든 게 내가 한 거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쫓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전에도 그 다니엘이 그 왕이 어떤 꿈을 꾼 게 있어가지고 왕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설명을 해줘요. 왕위에서 쫓겨나는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는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시고 겸손하면 왕위가 견고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당장엔 쫓겨나지 않습니다. 일단 듣고는 조금 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까먹습니다, 사람은. 제가 보통 보면은요, 큰 충격을 받으면 한 1년은 조심하는데 1년 지나면 또 까먹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싹 이제 교만함이 다시금 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이게 다 내가 한 거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떠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왕위에서 쫓겨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총명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잠깐 정신 이상이 왔나? 그리고 돌아왔나?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지도자는 총명해야 돼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훨씬 좋아야 돼요. 근데 갑자기 총명이 떠나는 순간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왜 저러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뺏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오랜 동안 믿음 생활을 하고 저도 목자로 살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해요. 총명을 주니까 잘하니까 그렇게 최고의 나라를 만드는 거죠. 왕까지 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팍 뺏어가시면은 갑자기 판단력이 약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판단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일을 하게 되고 실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왕위에서 쫓겨나게 됐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회복됐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겸손하게. 그랬더니 총명이 내게 돌아왔다. 총명이 내게 돌아왔다. 정신병으로 해석한다면 정신병 들었다가 난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생각해도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다 갑자기 이제 다시 총명해진 거예요. 총명해지면 지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냥 어려서부터 잘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갖출 걸 갖추느라고 하면서 30 초반에 나름대로 이제 그 나이에 이 정도면 30대 초반치고는 꽤 많이 갖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약간 이제 교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얻고는 다시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겸손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교만해지잖아요. 위에 있는데 팍 떨어뜨리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총명이 생기기도 하고 총명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 못하는 좋은 걸 생각해내기도 하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일을 하기도 하고. 이게 한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게 총명을 주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나가 애를 못 낳습니다. 근데 본래 우리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 한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중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또 다른 아내를 얻었어요. 아내가 둘이에요. 근데 흔히 이제 성서학자들이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다른 문헌들이랑 살펴보면 보통 결혼해가지고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애를 못 낳으면 이라는 게 있어요. 10년, 결혼해서 10년이 되도록 애를 못 낳았다 그러면 애 못 낳을 확률이 높잖아요.
이 경우는 남자가 보내고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지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얻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분인나라는 이 여인은 애를 또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죠. 남편이 자기를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쫓아내지는 않았는데 자기는 이미 애를 못 낳고 10년 이상이 지나갔고, 그리고 여자는 들어와 가지고 애는 잘 낳고,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기도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근데 그날도 주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러면서 서원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자기를 종이라 그러죠.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굉장히 겸손하지 않습니까? 표현 자체가. 그러면서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기의 한만 풀어달라는 거예요. 한만 풀어달라.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나실인의 서약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은요, 이 나실인의 경우는 부모가 죽어도요 만지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그렇게 낳고 싶어서 낳는 아들이 태어나면 얘가 나 죽었을 때 만지지도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보통 각오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각오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나는 한만 풀어달라는 거예요. 한만. 내가 얘 아들을 얻어서 얻을 유익이 있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그거 하나도 안 챙기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이 한만 풀어달라. 얼마나 겸손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이를 낳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약속을 또 지켜요. 약속을 지키니까 하나밖에 없는 애를 하나님한테 바치면 어떡해요? 없잖아요. 이때 이제 사람들이 계산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애가 생겼는데 이 잘생긴 아들을 어떻게? 근데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 딸을 여럿을 주세요.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뺏어 먹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뺏어 먹으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거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도 저도 적용이 쉽지 않고 여러분도 적용이 쉽지가 않은 건데,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2배로 주신다. 그러면 내가 10,000원은 내기가 쉬워요. 그럼 하나님이 20,000원을 딱 주셨다. 재밌죠? 네. 100만 원을 드렸다, 200만 원을 주셨다. 요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1,000만 원을 드리면 2,000만 원을 얻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하면 좋겠죠. 근데 1억을 내면 2억이 된다. 근데 이제 점점 액수가 커지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끝나는 법이 없고 2배로 주신다라고 경험을 했다 치고, 여러분에게 드디어 10억 혹은 100억 혹은 1,000억이 생겼다 칩시다. 다 드리실래요? 그때는 약간 입장이 달라져요. 2배 생기면 더 좋다는 건 알지만 혹시라도, 이해가 되세요? 혹시라도 이 정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게 낫지, 챙기는 게 낫지.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생각보다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러면 아멘 하지만은 진짜로 내가 믿는 믿음의 분량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이 굉장히 작아요. 아주 작은 것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게 믿음의 분량이 커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다 뺏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탁월하지만 자기를 안 내세운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남자가 저는 못생겼습니다. 그럼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팩트라고 생각하죠. 사실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 제가 뭘 똑똑해요. 그럼 겸손하다고 하는 거지. 진짜 머리 나쁜 사람이 저 머리 나쁩니다. 그러면 겸손하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팩트죠. 사실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낮춘다가 아니에요. 무조건 낮아짐이라는 게 아니라 괜찮은 사람인데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는 최고거든요. 그 겸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님 전에는요, 겸손이라는 게 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전까지는 세계사를 살펴보면 겸손은 결코 덕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겸손이 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 때문이에요. 어느 시대에나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지 잘난 척하면서 살았다고요. 잘난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잘났는데 잘난 척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도 가르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겸손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큰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처참하고 부끄럽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셨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새벽 기도회니까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제가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주님, 제가 갖춘 게 이만큼 있는데 저한테도 좀 기회도 주시고, 이러다가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면 꼭 나만 못한 사람을 들여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러실까?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낮은 자를 높이신다. 맞죠? 기분 나쁘세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난 잘난 사람도 아니고 주님 저 못난 사람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낮은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니까 뭐 써주시면 감사하고 그럼 하나님이 써주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얘기 같지만은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어떤 뭘 갖추고 뭐 그러고는 뭐 뜨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올리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살고 그래서 주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위에서 낮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올라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은 어리석고 교만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감화 감동시키셔서 온전한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주님 닮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기쁨과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귀한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